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주, 원 롤드 이런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치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한 성령 안에 들어와 있고 이 한 성령은 하나님이신 바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런 사실을 내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전과 똑같은 나의 모습일 것이다. 내 삶이 그전의 이전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내 삶은 새롭게 정의되어져야 된다. 내 삶은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목표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일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동일한 성경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주, 원 롤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이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너무 그 위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놓인 내 위치를 너무나 망각하고 있고 내가 너무 손쉽게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Lord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한자어로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다시 말해서 이 주라는 단어가 그냥 뭐 소리만 내서 그냥 이게 그래서 무슨 뭐 그냥 소리 글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주라고 부르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분을 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예속돼 있고 통제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할 때도 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Lord,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Lord 이런 얘기는 영주나 군주나 이렇게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 그죠? 내가 노예가 돼 있고 나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를 하다못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생사여탈, 그죠? 모든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겠죠. 특히 우리들은 이제 군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통치자. 예를 들어서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떤 민족들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는 군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기도 하고 그들을 폭군처럼 대하고 있고 그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들은 아주 폭군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레위기 1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기꺼이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신이 자신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뭔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신들을 향해서 기꺼이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할까? 이렇게 참 어떻게 신들에게, 그런 거짓 신들에게 바치는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레위기의 고대의 의식들이 동일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행위들이 계속 저질러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욕망의 실현의 대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세상으로 밀어놓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의 명예와 그들의 어떤 가문의 가정의 어떤 출세나 그 자식을 통해서 뭔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죠? 자식들 때문에 뭔가 자랑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기보다는, 그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죠? 하나님을 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하여튼간 세상으로 나가 좀 출세 좀 해봐. 이게 먼저인 순서가 되어 있는 부모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공적인 교육 시스템에다가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자기 육신적인 어떤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교육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곳에 계속 밀어넣고 있고, 또 밀어넣는 이유가 뭐냐? 국가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가 교육 어떤 교육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그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데 애착보다는
세상이 주는 돈이 더 탐이 나고 그들이 주는 혜택 속에서 자기가 누리는 육신적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공교육 기관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남는 시간이나 남는 재정적 그런 여유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과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등지는 그런 교육 방식들을 자꾸 택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몰래게 불 속으로 자녀들을 자꾸 밀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를 아담과 에바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을 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좋은 아버지의 역할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할 책임을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화나 세상적인 음악이나 세상적인 드라마나 그죠?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도시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작업 감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그들이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들과 같이 축제를 벌이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등짝에다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들을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라오라는 군주, 롤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롤드 주는 바로 이들을 강압적으로 채찍질을 해서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들을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 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두고 왜 자유의지를 줘서 그걸 왜 따먹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왜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느냐. 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막상 이렇게 작업감독관 아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는 오히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는 아마 더 치근한 마음을 갖고 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그죠? 이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런 파라오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우리의 주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아주 그런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작업관리자처럼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의 노예처럼 어떤 한 가지만 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이런 파라오와 같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여,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풍성해진 것이죠.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신성모독한 일, 핍박하는 일, 해를 끼치는 일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매번 시비 걸고, 그죠? 우리가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 어겼던 그 말을 해줬던 그분, 그죠? 우리가 맞섰던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분은 내가 아무것도 사실 잘한 게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이 설령 우리에게 진노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진노를 쏟아붓는다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바로 이렇게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의 대상이 어떤 분이라는 건가? 우리가 그걸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순종과 그분에 대한 어떤 헌신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으로 옮긴 수고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상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시죠. 그죠? 평생을 우리가 갚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수고라도 한다면 마음만 먹는 거 말고 뜻만 가진 거 말고 그 마음을 굳혀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 그죠? 주님 제 마음을 모르세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옮긴 거. 이렇게 옮기시면 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억울하지 않게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걸로 주님 앞에 정말 이게 하는 게 마땅한가?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드리지 않으면 못 베길 만한 우리가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라는 말이 처음에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가보면 처음에 Lord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른 땅, 채소, 동물, 새, 특히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창조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그들이 창조하신 주, 결국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창조주인 그분의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자신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속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정보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여야 하느냐? 그 첫 번째 명확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죠? 자, 역대상 2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높여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12절 재물과 존귀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임시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이유는 이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들 위에 가장 큰 권능이 있으시고 모든 능력이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창조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창조 바깥에 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컵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 컵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창조 바깥에 계신 분이시고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분께 주먹을 불끈 쥐고 그분에게
눈을 부라리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분의 선하심 앞에 정말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킬 능력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분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높여드려야만 하는 정말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일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대신 보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든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직접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죄로 얼룩져져 있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하나님에게 맞섰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는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셨고 그분의 것이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서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떠한 중보자가 있을 수 없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그 말의 무게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막 죽일까 막 고민하는 그런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33년 반을 살아가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담겨져 있는 구유라는 그 여물통 같은 데서 태어나셨고 미천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처럼 강물에 쪼르르르 흘려내려 보냈다가 왕궁에서 받아가지고 왕실에서 자랄 수 있었던 모세와 같은 케이스도 아니고 그분은 완전하게 정말 저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한평생을 사시면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정말 그냥 주님께서 손가락 딱 하나 튕기듯이 된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섬세하게 정말 되돌릴 수 없도록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 사시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진 상태여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세전부터 섬세하게 계획해 놓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합당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마치 교회를 나와주는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쟁이처럼 만들어서 내가 뭐 동냥하듯이 뭐 해주듯이 뭐 이렇게 적선을 베풀어 주듯이 뭐 내가 뭐 가주지 뭐 내가 뭐 좀 해주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하나님께 무언가 기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미련을 가지고 그들의 한쪽 발을 신앙에 걸쳐놓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 섬기는 삶은 온통 가식덩어리입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내면에 무언가 자기 기준을 섞어서 만든 다른 신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규정한 신이, 자기가 규정한 믿음이, 자기가 규정한 새로운 신앙과 어떤 교리들이 따로 있어서 성경의 교리를 역행하는 교리들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뭔가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거룩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기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우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우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는 목사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목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안정과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안녕을 위해서 주님의 기준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요. 목회를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가 못하게 해서 못하겠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인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 진짜 하지 말아야죠.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목회를 마누라 명령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안 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자기네 어떤 신분이나 경력을 위해서 목회를 생각하거나 어떤 자기 앞날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룩한 목적들이라고 해서 목회하면 사람들이 반대하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든지 하면서 아주 그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서 대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의견을 자꾸 나누다 보면 비성경적인 교리에 여러분들이 자꾸 쇠뇌가 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혼전 성관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이제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 지난번에 TV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랬다 그러나 자기 어머님이 어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왔는데 그 자기 어머님이 너 그 남자친구랑 잡았어? 안 잡아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뭐 그런 방송을 막 말해요.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런 방송이 나가면요. 맞아. 멋있어. 저 엄마 진짜 멋있네. 그죠? 그러면서 세상은 더 이상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순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언론은 계속 세상의 통치자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거룩하게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엄청 통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흩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들 많이 있겠지만, 그죠? 동성애자를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무시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영화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영웅시하고 마치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마케팅에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마치 현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설득과 그들의 논리에 자꾸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뭔가 좀 퇴보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세상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을 같이 격려해 나가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가졌던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확인시켜주고 확고하게 서로 격려하고 이런 믿음을 서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더 이상 역겨운 죄의 환경에서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내 능력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거만함과 교만과 이런 자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들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나댈 수 있는 기회는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앞장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육신이 나서서 육신이 무엇이라도 해낸 일들을 앞서서 자랑하는 일들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주들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생명조차도 나를 위해 바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직접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값 주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대사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할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에 먹칠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하시고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고요. 정말 지적으로는 하여튼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식적으로는 정말 뭐 그냥 머리가 폭발할 지경에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아무 평가도 받을 수 없다.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만 있는 것 같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평가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지금 이들 보겠지만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순종할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죠.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깃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5절 말씀은요 약간 이건 제가 약간 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와 생각해 보면 요 지금 번역이 조금 바뀌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뭐 어쨌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데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르되 이 영어 문장을 보면 Who art thou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식 영어로 하게 되면 Who are you Lor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한국말로 먼저 얘기하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ho are you, Lor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분이 주라는 걸 처음부터 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전율이 읽듯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거보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좀 보시는 게 오늘의 주제에는 더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머리를 수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바울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단지 뭘 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주다.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나고 내가 바로 그 주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니까 바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주인, 이 세상의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 내가 섬겨왔던 그분, 내가 종의 위치를 취해야 할 그분, 봤더니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이렇게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구약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을 바울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나타나서 내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여태까지 주로 섬겼던 그 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바로 종의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이제부터 뭐 공부할까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무슨 노래 배울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할까요? 그분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종으로서의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종의 위치를 가지려면 이분이 주님이다. 주가 그냥 소리 글자로 주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내 주인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네. 그래 내가 종의 위치가 확실해지잖아요. 주인이라고 불러놓는데 나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야. 내가 종의 위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부르고 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 그럼 안 되죠. 바울처럼 주여 하고 불렀으면 곧바로 자기가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자, 누가복음 1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종의 자세를 취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나이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우리는 뭔가 조금 잘하고 나면 누군가가 내 행동을 보고 감동하지 않았을까? 누가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여겨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 행동에 굉장히 누군가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평가해주기를 자꾸 바라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불러서 수고했으면 야, 너 수고했으니 여기 와서 우묵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데 앉아갖고 나하고 차 마시자 이러겠냐는 거예요. 나 이제 밥 먹으니까 또 가서 저녁밥 준비해라. 당연히 종은 종으로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 뭐 수고해서 왔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커피도 한 잔 안 주고 말이야.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마땅히 뭔가 평가받으려고 하는 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섬기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분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영광을 그분께 당연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내가 칭찬받을 거야.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당장 무슨 칭찬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의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나는 평가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일을 묵묵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 또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여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한 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일선상에서 그 어떤 것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 우선순위에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주님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지 마시고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택하라 이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들도 여호수아에서도 이들도 자기네 집 가정에는 이미 다른 신들을 다 잔뜩 갖다 놓고 입으로는 내가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한 분 주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에 놓거나 아니면 거짓이 살짝 섞인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섞어서 믿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꾸며진, 거짓, 만들어진 이야기 다 배격하시고 오직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거 뒤로 밀어놓으시고 명확한 거 잡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자꾸 부질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을 시간 낭비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껴놓으시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고 단순하고 진리인 것들만 일단 잘 추려서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자, 로마서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다 다해서 놓치기 전에 빨리 한 분을 주로 섬기는 일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다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자기 자신을 그 아래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부패의 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내가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게 자유로운 건데 여러분들은 맹 놓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서 마치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정말 참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주님께 들어가는 건 내가 자유에 속박되는 것이고 죄에게 속박되는 건 마치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승복시킬 때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뒤늦게 시인해봐야 그때는 시인하고 뭐야? 결과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시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시인해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올바른 주님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과 논쟁하려고 싸우는 일을 시작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일을 모색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나중에 뒤늦게 주님 앞에 가서 시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나는 너와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내게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다. 너는 내 권능 앞에 복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독재자여서 우리에게 불속을 걸어가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폭군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작업관리자로 여러분들의 선택권 없이 여러분을 노예로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주먹을 불꽃 쥐고 그분에게 대들기보다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시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